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특별히 레위기 3장과 그 다음에 레위기 여러분이 읽은 7장 11절에서 18절은요 화목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5대 제사 중에 나눌 말씀은 화목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죄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리고 오늘 이제 화목제를 나눌 것입니다. 화목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화목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라는 말은, 화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쉘렘입니다. 그런데 이 쉘렘은 방금 우리가 인사할 때 나눈 샬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가 샬롬 하죠. 그 샬롬에서 유래된 말이 셀렘이고, 이 셀렘이 지금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뜻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졌던, 분열되었던, 분쟁되었던 것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와 평안과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가. 그래서 이 화목제는 지난주에 나눈 소제, 곡식 제사와는 다르게 다시 동물의 피를, 동물의 그 몸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화제로, 하나님께, 화제라는 것은 불로 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화제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요 3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가 감사제고, 그 다음이 서원제, 세 번째가 자원제입니다. 특별히 감사제는 어떠한 특정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질병으로 아팠는데 치유되었다든지, 어떠한 특정한 일,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었다든지, 이러한 특정한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두 번째 서원제는요, 사무엘상 11절에 한나가 서원을 하는 그 자녀를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것을 서원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제는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삶의 전반에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자원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 3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화목제는요 번제와는 다르게 제물에 기름 부위만을 다 꺼내서 그 기름이 덮어있는 간, 거풀, 콩팥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올리고 나머지 고기 많은 부분들은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관계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번제는 하나님께 다 온전히 올려드렸다라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름 부위만 한 기로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제사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사를 가장 먼저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제사라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왠지 왜 제사를 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이유는 제사는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요? 조상에게 드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제사에도 이렇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에 외갓집에서 컸는데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외갓집에서 어머니랑 살았는데요. 그 외갓집에서 제사 드릴 때 제가 강연이만 했을 때인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게 제사 이렇게 우리 큰일 삼촌이랑 해갖고 이렇게 뭐 지방 쓰고 그 배 같은 거 위에 깎아놓고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 드리는데 그 어른들이 뭐 저 잘 모르니까 제사 이렇게 놓는 뭐 그 음식의 배열 순서가 있잖아요. 뭐 사과는 여기 놓고 생선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음식을 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법에는 이걸 음복이라고 했어요. 음복. 이거 음복이라는 것이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적인 것을 화목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제사 드리는 대상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무익한 거예요. 왜냐 이미 죽고 나면 분리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때 살아있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꼭 예수님 믿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대개 보면 불효자들이 제사는 잘 지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별로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막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데 그 속내를 딱 들어가 보면 어딘지 계실지 모르는 엄마 아버지 저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빈이라고. 진정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다면 우리는 살아생전에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꼭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화목제라는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화목제에 아까 말씀드린 서원제와 감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제입니다. 우리 7장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의뢰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을 이스라엘로 먹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렇다 보면 내가 그 어려운 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서원할 때가 있어요.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소원을 내 소원을 믿기로 내가 믿는 대상,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죠. 하나님 이 위기만 벗어나게 하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요. 여러분 뭐 이렇죠. 하나님 정말 내 자식 이번만 한 번만 아픈데 고쳐주시면 제 평생 11조 드리고 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저도 그 회중석에 있으면 곤란할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뭐 교회 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서원을 못 해보고 살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많이 막 이렇게 남발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문제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한 번도 내가 서원한 적이 없다면 이거는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내가 정말 넘지 못할 산이 있다라면 그 고난의 강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서 내가 내 소원을 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서원이 너무 약해진 시대예요. 여러분 조금만 아프고 질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현대 아산병원에 명의가 있나 삼성병원에 명의가 있나 어디 세브란스에 명의가 있나 그거 찾으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일생에 너무나 넘지 못할 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이 좋은 병원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그냥 내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원제는요, 화목제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원제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대표되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1장의 한나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남편의 둘째 아내 분인 나는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아내가 없어요. 분인 나가 막 자기를 시기 질투해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우리는 제가 두 사람을 얘기할게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말도 되게 안 들어.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이러고 하나님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하나님이 저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니느웨 오늘날 이라크. 그런데 스페인 성경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 타고 인간의 이성으로 일리 가면 다시스가 잘 사니까 다시스에 가면 내가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 많이 이야기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나잖아요. 요나의 혼이 막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육지로 토해내게 해서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니느웨 왕까지 막 회개하고 막 엄청난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날씨가 더운데 박넝쿨이 있을 때에는 머리가 시원했는데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나이십니까? 요나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셨다고 할까? 목사님은 한나입니까? 요나입니까? 저는 요나예요. 우리의 대부분들은 요나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우리가 좀 결핍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올려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요나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조금 흔들려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서원에 대해서 약속을 안 한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영통에 가면은 늘 푸른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500평으로 교회를 근사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인계동에서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여자의 시라는 걸 듣고 그냥 교회를 그냥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다니던 중앙성결교회 권사님들이 저 녀석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명선이를 결혼하더니 데리고 침례교회 갔다고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 그냥 가버렸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열심히 했죠. 저는 정말 평신도 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인원은 부흥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제 목사님께서 왕포동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부지를 사셔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지셨어요. 그때 이제 막 교회를 여러분 그 눈밭에서 찍은 예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막 그 전면에 그리고 막 엄청 이제 했어요. 어제 청소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오신 그 장로님이 그때 저하고 같이 있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어제 얘기하셨지만 목사님 그때 정말 그 교회에 엄청난 분들이 많았죠.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 기준 치과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검사 아들 둔 사람도 막 굉장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막 파워풀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피를 받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작정을 시킵니다. 작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막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씩 하냐?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 5천만 원씩 했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엄청나죠? 저는 1,000만 원 냈습니다. 작정 안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내라는 얘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작정할 때에 그럴 때 거기에 지금도 계신 원용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뭐 우리 어머니보다 연세가 높으니 거의 뭐 하여간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마 내 연배나 됐을 거예요. 그때 그분이 30, 40대 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작정 많이 하지 마십시오. 작정. 이거 큰일 납니다. 왜요? 작정이라는 건 소원이에요. 목사님은 여기에서 이재수 성도님 3천만 원 작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아멘이라고 다 작정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잘 쳤어요. 지금은 더 잘 쳐가지고 교회 가요. 저 같은 목사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그 교회 가면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저 깜짝 놀랐어요. 3주 전에 어떤 집사님이 밥 먹자고 그래서 갔는데 아니 그 교회 앞에 식당을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봤더니 교회를 너무 더 잘 져놓은 거예요. 옛날보다. 옛날 교회도 좋았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때 작정했던 김현장 다니는 총무부장 우리 그 조용선 집사님 그 다음에 소재현 책과 지금도 남문에 있어요. 소재현 치과 원장님 모든 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괜찮다고 했던 분들이 5천만 원 6천만 원 작정해놨는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돈을 안 내니까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막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데 돈을 안 내니까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결핍이 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내셔야 되는데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은 사면서 교회 집을 안 사는데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떠난 뒤에도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아멘. 그렇다면 아멘은 아니고요. 더 큰 교회 가면 좋죠. 어쨌든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여기서 선언한 여러분 그 뒤로 얼마나 그분들이 고통을 받았으며 돈을 다 갖다 내고 교회는 다 지구촌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런 서원이 아름다운 서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10원만, 100원만, 1000원만 언급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물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뭐 엄청난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서 우와 이럴 필요 없어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제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룬 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 이름을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안기 사랑교회 공동체.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우리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의 뜻이 샬렘인데 어디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샬롬에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보는 계신 분들과 샬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샬롬 샬롬 아멘. 두 번째로 이 화목제는 감사를 드리고자 할 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입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호흡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같은 성도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일상이야 나는. 아니 일상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이 올 때 더 큰 슬픔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 것은 묻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과 슬픔을 다 아우누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한 일상,
이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종소리를 쳐드리지만 마지막 문구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할 때 내 생각은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게 감사하네요.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머리를 막 회전하면서 내 온몸 정신을 막 들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결핍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갈 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가니 감사합니다. 이 일상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상에 감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아내를 보고 아유 저거 웬 숫덩어리, 아유 저거 왜 밥은 삼식이야 막 이러고 계속 뭔가 비난하고 의심하고 결핍된 말을 막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미워져요. 점점 미워지고 점점 그냥 아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황혼이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녀든 남편이든 그 누구라도 성도 간에도 하면 안 돼요. 서로 감사한 말, 사랑한다는 말, 정말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감싸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이 감사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공동체가 되면 여기에 누군가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확 흡입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습을 11월 15일까지 해야 돼. 이제부터 일단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부터 감사하는 것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인상을 막 이렇게 쓰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왠지 감사합니다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 모질이네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나? 여러분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로 하면서 그 감사의 선포를 사람들에게 할 때 여러분 사업이 성공되고 제가 무슨 긍정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들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10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얘기하면 10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100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80원은 제가 정말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1000원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시고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들을 이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일평소 무교병과 일반 종교조명과 고가를 무섭고 감사를 그 감사 제가가 일고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가장 먼저 강한 게 뭐예요? 감사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강조 안 하는데 딱 이 말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헌금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건데 내가 이 부탁은 할게요. 여러분 헌금은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아무 준비도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 오니까 저기 헌금해야지 해가지고 그것도 반티 펴진 것도 아니고 꼭이 접혀 있는 거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 펴요. 펴가지고 있자. 그 1000원 아니 그 10,000원이라고 쳐요. 그 10,000원.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1,000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리미로 데려요.
1,000원밖에 드릴 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서 봉투값도 요즘은 저기 안 내잖아요. 저기 뒤에 봉투 다 빛이 돼 있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드릴 수 없어요. 뭐 그게 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 1,000원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 100만 원, 1,000만 원 그냥 가가지고 그 적선하듯이 이렇게 던지는 돈 하나님 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을 제가 그랬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 좋은 옷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단정하게 깨끗하게 정돈되게 마음부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옷을 자유분방하게 등산 가는데 막 자유분방하게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몸이 자유로워가지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예식장에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절제가 있거든. 저는 제 삶의 좌우명을 최근 3개월 전부터 3가지로 잡았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3가지가 뭐냐면 절제, 감사, 온유입니다. 근데 온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 말투부터 이게 좀 액센트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말투를 고치는 인생이 성공한다 막 이런 책을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절제, 겸손, 온유. 여러분 삶에 절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상대방에게 겸손과 온유로 다가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가 뭐냐면 감사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감사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심과 성육신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가 나와야 된다. 누구에게 먼저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십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가자 그랬는데 요즘 좀 내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가면서 막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게 하면서 어떤 때는 막 욕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러다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된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막 흘려보내는 것들이 많아질 때에 이것이 더 축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믿음의 표현이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하늘을 볼 때 나의 요즘 막 생활이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내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을 배우면 나중에 그것이 암기화돼가지고 나중에 미분적분도 하듯이 인수분해해서 미분적분도 하듯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막 올려드리면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깨닫냐면 은혜가 내려온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 은혜가 막 감지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출발점이 돼서 하늘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까지 계속 나의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지만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의식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어떠한 이 세상의 풍파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2014년에 그때 개척을 하고 15년에
이제 여러분도 여기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제가 15년에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면 야구방망이로 어떤 사람을 막 내리치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 자기가 6시부터 10시까지 힘들다고 하는데 저건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그쪽 뭐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아침 6시에 가면 그때 그 상무님 왜 그러셨는지 오셔가지고 인터넷하고 TV, 모바일이 순감된 날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제가 6시에 가서 7시까지 자료를 뽑아가지고 가면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침에 뭐라고 아십니까? 야 이거 뭐야? 야 이 대리점액 실적이 안 나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머뭇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정말입니다. 야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너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2015년에는 토요일 그 우리 회사 분위기가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그 스태프들은 다 회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회사 안 갔어요. 그때 그 팀장이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정영식 집사님 잘 아는 분이라 이번 아둘람에 꼭 그분 초대하라 해서 제가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전화 왔는데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지 않는데 저는 그 회사의 기획 KPI 총괄이기 때문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정도가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쪽 그룹에는 아우 너무 잘하세요 이러는데 이쪽 그룹에는 뭐 이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칭찬받는 쪽에는 막 우리 목사님 하는데 약간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씨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지점장들 팀장들 오면은 막 이럽니다. 그분이 기호 오빠 상민 지점장 이래요. 완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 거예요. 나한테는 하이드야. 막 쌍욕을 해. 그 내가 내 친구한테 임광재 부장한테 광재야 지사장이 나한테 이렇게 욕했어. 안 믿어요. 에이 설마 그리 쌍욕을 했겠어 지사장이. 막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왕따가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니라고 안 가죠. 그때는 내가 내세가 안 했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와 있어요. 그리고 영업기획팀, 기획팀 식구들은 다 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저는 5시에 갑니다. 끝나고 5시에 가면 이분이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창문으로 보면 막 내 가슴이 둥둥 얼마나 막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고 들어가면 왔냐? 저를 기다린 거예요. 오다 주려고. 그런데 그 오다가 일이 새벽 3시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을. 3시까지 가가지고 일하고 3시에 자기한테 개인 이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6시에 다시 가요. 제가 꿈을 꿀 때마다 야구방망이로 그분을 내리치는 꿈을 수도 없이 꿨어요. 우리 사모가 당신 왜 이러냐고 욕도 많이 했어요. 막 꿈꾸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람이 결핍되고 코너에 몰리고 힘들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그 환경이 나를 잡아먹어서 나를 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2015년에 해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웃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내가 웃어요. 그냥. 니네 본부장님이 욕은 했냐? 아니요 아빠. 그럼 괜찮아. 저는 개새끼, 뭔 새끼, 머저리 새끼 심지어 결제판으로 여기 맞은 적도 있어요. 모서리로. 둘이서. 결국에 제가 8월 달에 분노를 표시해가지고 이런 설교하면 안 돼. 분노를 표출했어요. 극악에 가서 분노 표출해서 그의 고가를 아주 못 받고 다른 데 가겠다고. 하나님 나 목회하려면 다른 데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려고 다 자리 알아봤는데 12월 8일 날 그분이 아웃됐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아니 뭐 내가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그분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나는 그래. 야, 영구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분 분당 살거든요. 그러면 제가 너 왜 나한테 반말해 하고 때릴 것 같아. 지금도 그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고 우리가 감사 은혜 이런 것만 추구했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스크래치가 나도 그 감사로 다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흘려보낼 만한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없을지라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 지금 없어도 있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적인 감사로 바꾼 게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상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암에 걸린 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면 서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갈 사람, 내일 갈 사람들이.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가 상대적으로 바꿀 때 우리에게 뭘 넣어줬냐면 자기 이익, 욕심, 탐심, 의심을 넣어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호소하고 해도 에이 하나님이 있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상대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이 그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상대적이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싫은 건 싫은 거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저 아기도요, 아까 울다 지금 안 울잖아요? 제가 아까는 뭔지는 모르지만 불편한 게 있어서 울었던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나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지. 네? 제가 요즘 우리 손주 큰애를 보는데 되게 웃겨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뭘 때려요,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이렇게 딱 때리면 아프잖아, 이렇게. 아이고, 아파하잖아. 그러면은 딱 때리고, 울어요, 소희가.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잡으면서 호흡. 그리고 제가 소파를 이렇게 때려요. 이때지! 그러면은 막 웃어요. 내 거 해결해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 통증이 완화된 게 아니라 얘를 때려주니까 웃어요. 애기도 그래요. 우리는 그런 성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성정을 가져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요 절대 그 성경을 안 가져가야 될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순복음교회 제일 큰 조용희 목사님 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용훈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설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분은 설교할 때 그분 혀도 되게 짧아요. 절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막 80만 명이 있다는 게 참 문제인데, 나는 그분이요 설교할 때마다 옛날에는 왜 저렇게 설교하나 했는데 요즘 은혜가 되는 게 그분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예요. 설교의 요체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이분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의 목사들은, 자기 개발하는 목사들은 절대 긍정하죠. 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절대 감사. 이거는 깨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깨질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성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어디로 올려야 된다고요? 수직으로 올려요. 하나님께. 삶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훈련.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게 해주신 게 뭔가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이제 병원을 좀 전문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 수치가 다 정상이 됐는데 그 병원은 참 희한해요. 그 이제 당하고 고혈압 전문 병원이라 그런 분들만 오더라고요. 젊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8시, 9시에 문 여는데 막 8시 반부터 거기는 예약도 없어요. 먼저 가서 이거 쓰는 사람이 그 순서예요. 제가 8시 31분에 갔는데 10명이 있는 거예요. 뭐 할머니들이 다 써놨어. 막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와요. 근데 그 병은 참 희한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는 사람마다 이걸 피를 다 재요. 근데 저는 보통은 이렇게 체열하는 게 사람들이 근데 내 피를 찌르면은 막 이게 막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저를 찌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남이 찌르는 거 싫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이렇게 찌르고 가요, 제가 다 4번을. 그리고 가가지고 찌른 거를 갖고 가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당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사진을 딱 찍으면 거기 당 체크기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딱 가서 이걸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찍고 왔어요. 딱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그렇게 찍고 가니까 이제 좋았는데 이번에도 저기 왜 찍고 오셨어요? 우리 여기서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사님, 그 혈당 체크기하고 바늘 있잖아요. 병원에 재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되게 유쾌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제가 다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간호사도 그래도 병원에서 와가지고 선생님 보시기 전에 하셔야죠.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또 싫어질 때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을 많이 빼면 신경질적이래요. 제가 지금 사실 5kg 뺐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모가 뭔 얘기하면 그만해 할 때가 있어요. 겸손과 온유를 못 지킬 때가. 그렇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뒤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온 정성을 다해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감사의 주권을 풍족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이 언제 있고 다음이 언제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복된 소망을 소유하였고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훈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현되게 하시고 습관화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에게